교재 7쪽입니다. 2026년 1월 8일 목요일 네 번째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양심이 살아있는 새해. 아멘. 한 대학교 총장이 학교 건물을 한창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완성하는데 100만 달러가 모자랐습니다. 어려운 사정으로 고민하던 그는 어느 날 정부 고위관료로부터 제의를 받습니다. 그의 말은 2장의 서류에 사인을 해주면 100만 달러를 회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사인을 하게 되면 그 고위 관리에게는 300만 달러가 생기고 총장에게는 건축에 필요한 100만 달러가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그 서류를 자세히 검토해 보니 사실이냐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든 위조 서류였습니다. 총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눈을 감고 사인을 2번만 하면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아무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고도 학교 건물을 완성할 수 있는데, 그러자 그 고위관리는 사인을 해도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그냥 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총장은 결국 거절합니다. 이 사실은 그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몇 초 만에 100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양심에 의해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양심적으로 삽시다. 양심껏 삽시다. 아멘. 여러분, 이 새해는 양심껏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뭐 사인 하나 한다고 해서 뭐 10억이 생기니 1억이 생기니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단 몇 푼, 10,000원, 20,000원 때문에 양심을 속이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내가 사인 한번 한다고 10억이 들어오고 100억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10,000원, 20,000원 때문에 양심 속이고 사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왜?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것 또한 아시길 바래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한테는 10억이나 10,000원이나 똑같은 액수요. 깨달아지세요? 예. 우리들이 볼 때는 10억에는 엄청 큰 것 같고 10,000원은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10억이나 10,000원이나 종이 쪼가리 하나에 불과하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이 필요할 때도 10억을 달라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10억이 필요할 때도 10,000원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양심껏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에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라는 게 뭘까? 한문으로 보면요, 어질 양자를 써요. 어질 양 혹은 훌륭한 양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양자가 어질 양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훌륭하다, 빼어날 양자다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물론 여기서 심은 마음심이죠. 그래서 양심이란 말은 어진 마음 혹은 훌륭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마음이라고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는 슈네이데시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 깨달음 혹은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 깨달음. 그러니까 맑은 물과 같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뻔히 들여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이걸 가지고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라해 볼래요?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려진다라는 건 스스로 그 일이나 그 상황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양심에 걸린다, 양심의 거리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마음, 부끄럽지 않은 생각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 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뭐예요? 그게 어디나 있어요?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양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양심의 기준이 뭘까? 그 양심이 뭘까? 말씀에 비추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일그러진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스로를 볼 줄을 몰라요. 남들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볼 줄 티는 볼 줄 알면서 내 눈에 들보는 들어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남들 눈에 있는 눈곱은 보인다니까 근데 내 눈에 껴있는 눈곱은 안 보여.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의 눈에 뭐가 보이면 눈곱이 보이면 내 눈부터 비비고 나서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남한테 허물이 보이면요 여러분 나부터 들여다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해갖고 내가 기분이 확 잡쳤어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생각해 보라고. 양심적으로. 아니 박수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지 일방적으로 휘두르면 박수 소리가 나느냔 말이에요. 박수 쳐보세요. 시작. 거봐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남 얘기만 하지도 말고 남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나주 좀 보란 말이에요. 나 좀.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는 엄청 관대하고요 남한테는 너무 가혹해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나한테는 가혹하고요 남한테는 너그러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남은요 요거 한마디도 가슴이 뺏긴다고 말이죠. 아파 죽는다고 그러고. 사람은 근데 원래 그런 존재예요. 병원 가보세요. 응급실 가보세요.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사실은 살만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사람은요 한마디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찔린 것만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찔린 것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은 단지 나한테 한마디 했을 뿐이요 나는 그 사람은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전혀 나쁜 놈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찌르고 돌아다녔어요. 그래놓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말은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고 내가 행한 것도요 결국 돌고 돌아서 나한테 와요. 내가 자기한테 해준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좋은 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요 나쁜 거 하나만 기억하고 나쁜 것이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볼래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내 주변이 외로워진다는 거는 내가 상처 준 사람이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 내가 상처 준 것이 훨씬 작으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상처를 더 많이 줬으니까, 더 많이 받았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지. 애초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축복 속에 태어났고, 사람들은요, 나를 축복해 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애기들 보고요, 어린아이들 보고 다 이쁘다고 그러지 누가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추하다고, 사람이 추하다고. 그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쁘게 태어나게 했는데 네가 스스로 추해진 거예요. 그러니 외로워질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외로워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복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넉넉하게 사세요. 양심껏 살아야 돼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 화장을 받고 놀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양심을 말씀에 비추어서 무너지지 않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 요절 말씀이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뭐가 없기를,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본문 나눔입니다. 진한 글씨 다 같이 시작.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서 축복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고 진리의 시작도 말씀인 줄로 믿어요. 자,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 1번 같이요. 벨릭스 총독을 향해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14절 말씀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려나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기서 당신은 벨릭스 총독을 말하는 거고 나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 총독한테 고소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감옥에 가두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사형, 이런 거는요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죽이려고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얘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더블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사서 고발을 한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소했느냐? 이런 거예요. 저는 백성들을 혹세무민하는 아주 그냥 이단 같은 사이비 같은 놈이다. 저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저는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니 저거는 우리 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아야 될 놈이다. 그러니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 누구처럼? 예수처럼. 빌라도의 예수처럼. 그랬는데 바울이 이거를 항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말씀을 믿는 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2번 시작. 바울이 가진 소망은 무엇에 대한 겁니까? 그럼 바울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바울이 무엇을 지금 믿는다고 얘기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부활하기를? 의인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어요. 우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데 최후 심판 얘기잖아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걸 믿는데 나는 의인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믿고 천국의 상급을 믿고 마지막 때 나는 의인으로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내 소망은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요. 내가 가는 곳은 천국이에요. 의 최후의 승리예요. 나는 부활, 의로운 부활을 믿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인으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의 불이죠.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나는 믿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의인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죄에 매여 살고 정욕에 매여 살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믿는 거를 오늘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말씀을 믿는다. 우리도 말씀 믿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발걸음과 우리의 발걸음 방향이 다르죠.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양심인 겁니다.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이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는지, 오늘 새해를 출발하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 사람은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몸 따라 마음 가고요, 마음 따라 몸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해 볼래요? 사람은 마음 따라 몸이 가는 거고 몸 따라 마음 가는 거다. 그게 따로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자꾸 가는 곳에 몸도 가게 되어 있다니까.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몸과 마음이 달라요. 그건 알아요. 마음 다르고 몸 달라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결국은요, 몸하고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믿으면 행함이 있는 거고요, 행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요. 맞아요. 몸 다르고 마음 다른 거 우리 다 알아요.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 다 알아요. 생각 다르고 마음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요, 생각 따라 마음 가고요, 마음 따라 생각 가요. 그게 이 세상에서는 몸 안에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 안에 생각이 있고요,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죄를 향해 나아가면 내 영혼도 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거를
다 다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가는 법이 없다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숟가락 가는 곳에 젓가락 가고요, 젓가락 가는데 숟가락 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로 가요? 젓가락 따르고 숟가락 따르지만 같이 가는 거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하여튼 불리해질 것 같으면 아멘을 안 해. 하여튼 할렐루야. 3번 읽어보세요. 3번입니다. 시작. 바울은 누구와 누구 앞에서 무엇이 꺼리낌이 없는 믿음이기를 힘쓴다고 했어요. 16절 말씀 읽어봐요. 자,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어요. 그러므로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삶이 되고 사람들에게서도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성경은 그냥 한 줄로 표현했어요.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더라. 아멘. 그럼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믿음 외에는 핍박받지 마세요. 믿음 외에는 핍박을 받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복음 외에는 핍박을 받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해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아무리 못돼 처먹고 아무리 의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 삶의 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옴을 믿으세요. 따라해 볼래요? 세상이 언제 안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언제 안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누누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신문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문에서는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는 내용을 쓴 기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대한민국이 이러다가 망해요. 그거요, 저 신문을 보게 된 그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듣는 똑같은 얘기요. 정치 똑바로 해야 돼. 정치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북한 놈의 새끼들 뭐 하는지 몰라. 저러다 나라 망하게 생겼어. 저요 신문 본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신문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본 적이 없다니까. 뉴스 들어갔고요, 이러다 나라 망하고서 이러다 나 얘기를 뉴스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안 나온 적이 없다니까. 예. 세상은요 희망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면 아멘이십니까? 세상 보고 한숨 쉬지 말고, 세상은 원래 보면 볼수록 한숨이 나와. 사람들 사는 모습 보세요. 하나하나 보세요. 무슨 기쁨이 있고 이 안에 무슨 소망이 있는지 다 망하고 지옥 갈 놈들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요. 할렐루야. 희망이 있으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오셨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낸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건져낸 거잖아요. 무슨 롯이요 엄청 의로워 갖고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천사들이 손을 끄집어낸 거지. 그러니까 희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보고 양심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양심을 세우세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말씀 믿어요. 최후 승리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스스로 뭐예요?
자랑스럽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항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요, 여기 배지 딱 달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십시다. 내가 배지는 안 달고 있지만 여기에 딱 나는 양구감리교회 성도입니다 딱 붙이고 다니는데 창피한 짓을 우리 한번 해볼까? 한 달만 나는 양구감리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배지를 딱 해서 여기다가 한 달만 이렇게 하고, 왜 여기 왜 있잖아, 노란 동그란 딱지에 이렇게 스마일 얼굴 그려갖고 스마일 배지 달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나는 자랑스러운 양구감리교회 성도입니다 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고 다녀볼까? 이렇게 가슴 내밀고. 그러면 양구가 훨씬 더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 참나. 그래도 다 알잖아요. 우리 양구감리교회 다닌다는 거. 대부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우스운 데를 뭐 하려고 가요? 아멘. 우리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쓰십시다. 그러면 손해볼 때도 있어요. 세상이 악하니 양식껏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에 복 주세요. 결국은 누가 응답받냐?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결국 누가 복 받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복을 받아요. 결국은 복을 받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가뭄을 만날 때도 있는 겁니다. 비바람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병충해를 만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심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있습니다. 누가 못 거둬요? 심지 않는 자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어요. 비를 만날 때, 비바람 만나고 태풍 만날 때 있다니까요. 태풍 만나면 부쩍부쩍 넘어질 때도 있죠. 곡식이. 때로는 병충해를 만나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병충해가 갉아먹을 때도 있어요. 벌레들이 생기고. 때로는 가뭄이 와서 막 다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심으면 거둬요. 결국은.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아멘, 그러면 열심히 믿음 갖고 심으세요. 그럼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니까. 가뭄이 들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힘들죠. 내가 심은 게 헛된 것이 될 것처럼 태풍이 오면 다 자빠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한번 볼래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10장 2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2절 신약성경 363쪽에 있네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하자?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보혈, 예수 보혈 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함 받는 것처럼 예수 보혈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제 악한 양심을 버리고, 양심이 악해지면 기준이 악해지니까 하는 짓도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양심이거든요. 악한 양심. 그럼 여러분, 악한 양심만 있느냐? 성경은 악한 양심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가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이 악한 양심이라는 게 뭘까? 이걸 버려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라 그랬는데, 그럼 악한 양심이라는 게 뭘까?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가봐요. 뭐라고 돼 있나?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 우리 1절부터 볼래요? 1절 한번 미안한데 1절부터 한번 열어줄래요? 신약 성경 339쪽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뭐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뭐하는 영? 미혹하는 영,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2절 말씀 시작. 자기 양심이 뭐를 맞아?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이라는 게 화자가 불화자예요. 인이 그 도장 그거 할 때 그 인이라고 쓴 거 그 인입니다. 그 사인할 때 인자. 그러니까 화인이라는 건 불로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이나 양이나 이런 데 엉덩이다가요, 내 거하고 도장 불로 이렇게 치자고 딱 찍잖아요. 노에 이마박에 딱 찍어 놓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인을 맞았는데, 이게 화인 맞았다는 건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화인을 맞은 건데, 이게요, 양심에, 이게 거룩한 양심의 화인을 맞아야 되는데, 악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찌그러지고 얼그러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찌그러진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뭐라는 거예요? 몰라. 죄인 줄 몰라. 오히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이 양심이 무너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 이거 나쁜 짓을 했어. 그랬는데 야, 너 왜 나쁜 짓 했냐? 그거 나쁜 짓이지. 이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언제 뭐 맨날 어떻게 반듯하게만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뭘 사람이 뭘. 야, 너 왜 나한테 나쁜 말 하냐? 왜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아, 미안이야, 내가 나쁜 말해서 미안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똑바로만 말해? 실수할 수도 있지. 아, 별걸 다 갖고 그러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얘기하면 눈에 불을 치고 달려드는 거예요. 못된 짓 했다고. 너는 왜 그랬냐? 그러면 아,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뭘.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요. 찌그러진 양심이라고, 무너진 양심이라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면서 아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야.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수도 있지 그래놓고, 상대방은 그럴 수도 없다 이렇게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악한 양심이라고, 그걸 보고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근데 이 단계가 넘어가면 두 번째가 좀 더 깊어지면 더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목해야 되는데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제가 더 못된 짓 했지 뭐. 뭘? 내가 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난 당연히 제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우리들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뭘? 네가 봤냐? 내가 뭘? 이게 그럴 수도 있지에서 얼른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깨진 양심인 거예요.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가책이 사라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는 그나마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를. 근데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넘어가야지 뭘 별걸 다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실수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하는 거는요, 내가 실수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아, 법을 해 고소해. 뭘 어쩌라고? 세 번째 오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배째. 내가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 넌 네 길 살아, 난 내 길 살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겁박하고 굳어버린 양심에, 이 화인 맞은 양심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떠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혹에 들어가고 참과 거짓을 바꿔버리고 오히려 내가 못된 짓을 해놓고 저놈이 더 못된 놈이라고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놈을 끄집어내려야 내가 사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에선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저놈보다 내가 더 착해요, 안 통합니다. 저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하나님 1대1만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악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볼래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80쪽에 있네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읽어보세요. 21절로 읽어보세요. 21절 시 21절 시 21절입니다.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악한 양심만 있어요, 선한 양심도 있어요. 아하, 양심도 두 가지구나. 악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무슨 양심을 가지래? 선한 양심을 가지라. 복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 뭐가 돼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안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 명언이에요. 시작. 그대는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려거든 먼저 그대의 양심으로 자신의 속을 들여다봐라. 아멘.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보세요. 함께 기도합니다.